오, 뭐야, 완전, 오, 크다. 채널을 뭐 바꿨구나. 그렇구나. 나도 무선 쓸래. 이거, 이거 아, 하나, 아. 놔주세요. 여러분, 곧 시작할게요, 예배. 사랑이 나를 부르네. 어? 얘들아, 노래 안 들어보고 가. 아니야, 들으면 알아요. 부르면 알아. 그거 내려가는데. 네, 예배 시작할게요. 같이 머리기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서 해서 조금 이상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PPT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한 해에 추수한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인도자가 앞에 없으니까 혼란이 조금 있죠. 김경희 쌤이 반주를 해주시고 저희 그 마지막 곡도 사랑이 나를 부르네로 할게요. 이 찬양 오랜만에 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냥 전주해 주시면 돼요. 드럼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네, 드럼 카운트 주시고 전주 쳐주세요. 네. 카운트 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믿으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게 좀 저희가 연습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혼란이 조금 있죠.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찬양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위기가 조금 혼잡스럽지만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 가운데 또 추수감사절 맞이했는데 1년 동안 또 우리에게 또 함께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이 예배를 또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사리 같은 그 마음과 아버지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아버지 정말 먼 곳에서 아버지 작은 구름을 보며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고 작더라도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이들의 잠재력과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실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정 선생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별된 시간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것,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 그리고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신 것,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수많은 감사의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주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도 주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도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변화와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것들이 찾아오겠지만 하루하루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며 한 주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용준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치유되길 원하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맛있는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또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또 냉장 보관하시고 다 못 드시면 냉장 보관하셨다가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연습 찬양곡을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총회 내년도 2023학년도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보시고 우리 훌륭한 또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좀 찬양팀 너무너무 1년 동안 고생하고 좀 그랬는데요. 오늘 뭐 특별히 좀 뭐 상황이 안 될 때는 연습을 못 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너무 고생하고 찬양팀 힘들었을 텐데 우리 격려와 응원으로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세션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중요하게 빠지면은 연습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을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제가 되게 민망한데 방금 전에도 기도하다 보니까 눈 마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저도 눈을 떠보면 많은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그 최소한 앞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그다음 손 모으고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이렇게 교회에서 예의니까 좀 같이 기도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눈 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네. 저기 K-윌 있네. K-윌이 아니고 뭐죠? 여기 이거 꽂고 있는 사람? 그 누구죠?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KCM. K-윌이 아니고 KCM. 뭐 특별히 전화 올 때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잠시 빼두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이긴 한데요. 또 절기에 관련된 거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십계명 마무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마무리하는 여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상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준비 시작. 아멘. 우리 말씀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보이세요? 조금 작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2계명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말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이제 그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키워드가 우상,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한다는 게 뭔지, 그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탐욕적이고 또 맹목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다음 그림이 약간 충격적일 건데 제가 뭐 충격적인 그림을 막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는지, 이 그림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뇌과학자 장동선인가요? 그분 영상을 보다가 이 그림을 봤는데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입니다. 약간 그 에로틱하죠? 여러분들 좀 에로틱하긴 한데 이 그림을 볼 때 뭐가 보이세요? 제가 너무 에로틱하다고 힌트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병이요? 네, 병이 보이죠. 병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웃음소리에 거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근데
저희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 에로틱하고 뭔가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오염돼서 이미 다 이제 접할 걸 다 접해서 좀 그런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뭘 보는지 아세요? 혹시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 그림을 본 사람 있으세요? 아이들은 뭘 볼까요? 맞아요. 아이들은 돌고래 7마리를 봐요. 되게 신기하게도 요게 다 돌고래예요.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그죠? 돌고래, 돌고래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네, 그렇죠. 네, 성은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요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못 봐요. 이 그림을 못 봐요. 왜냐하면 뇌가 이거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기한테 좀 더 익숙한 뭘 보는 거냐 하면 돌고래를 보는 거예요. 돌고래를.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돌고래를 보고 어른들은 이 에로틱한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다음에 죄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돌고래를 보는 거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꾸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되게 신기하죠. 인간의 어떤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텅 빈 것, 헛된 것,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아이돌 그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강다니엘이라는 그 연예인도 우울증 때문에 좀 오랫동안 활동을 쉬었고, 또 제가 옛날에 샤이니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샤이니의 리더였나요? 그 친구도, 그 중에 한 친구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그게 뭐냐면, 그 아이돌들이 보여지는 모습과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소비되는 모습 안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자기 본래의 모습,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줄 곳이 없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인간이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상이나 이미지 안에도 저희가 그렇게 우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행복해 보이고 그것만 가지면 다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가졌을 때 오히려 채워지지 않고 더 목마르고, 오히려 이제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특성이 우상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이게 너한테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돌고래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아주 의식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그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평소의 영적인 수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좋을 것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돈, 권력, 힘, 세상에서의 막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추구해가는 것들이 나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이고 탐욕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한테 풍요와 번영과 부요함 같은 것들을 약속한다고 해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내가 좋은 대학에만 간다면, 내가 얼마 이상의 돈만 번다면, 뭐 나에게 건물이 있다면, 이런 식의 가정 좋죠.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어서, 그 마음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개가 사람의 머리를, 제가 이거를 그 구글에서 주객전도라고 했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주객전도. 뭔가 주인과 종이보다는 반려견이 역할이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그것들이 나를 너무 채워주고 이제 좋게 할 것 같지만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강하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로 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이 여호와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이 삶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백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성경은 시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언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력이 정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숨은 붙어 있으나 그 마음과 그 삶에 어떠한 생명력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마른 장작과 같은 삶, 그 삶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이제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저희는 그 중고등부 교회는 있었지만 저희 중고등부에는 이번에 출석하는 고3이 없어서 뭐 수능에 대해서 저희가 뭐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수능 보실 거잖아요, 나중에 다. 근데 저희가 수능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인데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누가 재혁이가 말했나요? 네, 한번 뭐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죠. 대학에 가는 거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만 가면 끝이다. 대학에만 가면 내가 진짜 그 정말 그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놓고 정말 신나게 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에 대학을 가면은 또 다른 공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더 나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대학에 가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뭐냐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받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채워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심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중심축에서 여호와로 그 중심축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이 오늘 배우는 게 저희가 2계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 2계명인데 다른 루터교,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교라든가 아니면 그 로마 카톨릭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 계명은 1계명으로 쳐요. 근데 그 1계명의 시작이 끊겨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저희랑 약간 다른데 1계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사실 이게 1계명이라는 거죠. 저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거를 1계명으로 하는데 보통 다른 그 대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가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서는 것이 진짜 이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그 중심축을 여호와로 바꾸는 것이 10계명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유월절 개혁을 하면서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이게 좀 계속 끊기죠? 끊기나요? 계속 저도 이제 끊기는 걸 느끼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요시야 왕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3대 성왕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는 왕인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하다가 이 요시야라는 왕 때 이렇게 때 묻어 있었던 이렇게 성경책을 발견을 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안에서 묵혀놨던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꺼내서 읽다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네. 이거를 이 당시에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는 어떤 장면인데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 번영과 어떤 그 힘을 더 키우기 그 여호와를 선택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시야 왕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게 외계인인데요. 이 존 힉이라는 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신학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 외계인들이 만약에 와서 지구인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자기네 행성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상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구인들은 여러 신을 섬긴다.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아까 중심축을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심축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어렸을 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판테온 그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보면은 이 신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은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랭킹이 다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에서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들이 쫙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집트 신들에서 최고 신은 누굴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개 머리를 한 그 비누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신이 있는데 그 죽음의 신이
태양신 라보다도 강력한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서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애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고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그 계급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을 위해서 평민이나 노예들이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식의 이거를 그 체제를 공고하게 했던 것이 이제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고 더 높은 계급으로 가기 위해서 내 인간성을 담보 잡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내 인간성,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나 어떤 그 마음씀 같은 것들도 잠시 내려놓아야 인간 되기를 포기해야 내 계급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이 당시에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귀족이나 왕족이나 노예나 평민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존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그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 중심축을 바꿔서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마음 열기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아보기, 창조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이해하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워가기, 이 시대 애국과 싸워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열기, 알아보기, 창조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예배당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근데 냉장고가 지금은 저 믹서 뒤에 보이시는 믹서가 저기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냉장고 위에 그 믹서가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3년인가 4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친구들끼리 갑자기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졌어요. 예배당에 냉장고가 있는가 없는가로. 절반 정도는 예배당에 냉장고가 있을 리가 없다. 자기는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에 왜 냉장고가 있냐. 그리고 절반은 있다.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진짜 가서 보니까 저도 없다는 쪽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진짜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배당에 왜 냉장고가 있어? 라는 생각 자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냉장고가 있어도 그거를 냉장고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못 본 게 아니거든요. 인식이 냉장고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창조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창조 안에 담겨 있는 사랑,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몇십 년을 다녀도 우리는 이 창조와 십자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가 굉장히 귀찮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다희 그 반려견이에요, 묘예요? 견이죠. 그러면 그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산책을 누가 시켜요? 산책 하루에 몇 번 정도 방학 때나 집에 시간이 있을 때는 한두 번은 꼭 나가죠. 그 나갈 때 마음이 어때요? 기꺼이 되게 좋은 마음으로 나가나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마 매일 담당이에요? 그래요? 그럼
사랑이 그 강아지에게 충만한 견주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졸라가지고 처음에 키워도 그걸 누가 다 키우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집안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책임과 어떤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만든 다음에 산책도 안 시켜주고 만든 다음에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안에 그 창조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미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그 안에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내 목숨을 포기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 방법이 보통 다른 어떤 왕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은 누군가 타인의 희생 그리고 피조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와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히 언젠가는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철든다라고 생각해요. 철이 든다. 인생에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창조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얻는 능력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고요. 넘겨주시죠. 두 번째는 이해하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조금 힘드시니까 소리내서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사랑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 하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얼굴이 멍들어 있고 다리 이렇게 쩔뚝이고 있고 반창고가 막 붙어 있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짝사랑이라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죠. 그럼 막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막 그렇잖아요.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상황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푼 그 사랑은요,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험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모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먼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와 말씀이 되려면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말씀과 기도가 잘 응답받지 못하는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고 싶으신 사람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번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움직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그 일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나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억울함들, 힘듦들, 그리고 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네, 넘겨주세요. 싸워가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과학이 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막 제임스 웹 망원경 요즘에 보세요. 전 유튜브에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막 우주 사진 막 보낸 거 보면은 너무 경이롭고 정말 우주가 정말 이렇게 넓은데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과학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과학에 기반이 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굉장히 충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종교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됐었는데 그렇지만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세계 1차,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 러시아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대인들 600만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그 제노사이드 학살 서로 죽이고 민족 간의 이게 굉장히 큰 분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이나 인문학도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세계 대전 이전과 세계 대전 이후의 문학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풍요와 번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과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유전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 결과들이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 장기들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하기만 하면 어떤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배양해 가지고 어떤 간이라든가 뇌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만들 수 있는 뭐 기술들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인간의 진짜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 과학들이 방향들을 결정해야 되느냐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이 시대들 속에서 우리가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 내용을 보시면 이 홍해가 열리는 거랑 이 십자가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한테 이제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고요. 조금 오늘은 말씀이 좀 길고 어려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아까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삶,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 또 내가 바라보고 싶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러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낮추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와 닿았던, 그리고 이해가 되었던 그 부분들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작은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여호와로, 아버지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 중심척이 바뀌어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만을 맹목적이고 탐욕으로 추구해가며 나의 인간성들을 잠시 담보 잡힌 채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인간성들을 회복하며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정의의 그 기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기준들을 바꾸지 않고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낮추지 않고 나의 것으로 아버지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무리 기도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멀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애굽 안에서 살아가며 탐욕과 맨목성에 충실했던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봉헌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성스럽게 또 헌금을 준비하고 또 용돈의 일부를 떼어서 정의롭고 가장 좋은 곳에 쓰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깜빡 잊었거나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릴 것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액수에 상관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습관과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그 중심축을 여호와로 바꾸고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뒤에 오늘 반별 나눔이 있으니까요. 그 나눔지 가져가셔서 선생님들 반별 나눔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대해서도 그 반에서 얘기할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모임은 지금 저 시계로 지금 11시 7분 정도 되는데요. 11시 20분까지 맞춰 주시고요. 저희 친구들은 오늘 가지 마시고 그 반별 모임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잠깐 저희 크리스마스 발표에 어떤 것들 할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카롱도 지금